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 구약 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에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지정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속죄제를 드릴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구원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제는 구원받은 자의 감사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소제 다음에 화목제 3번째로 나오지만 모든 제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구원의 결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할 속죄제는 죄에 대해서 특히 부지 중에 일어난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제사이고 다음 주에 이제 5장에 나올 속건제는 이제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 관계에 대한 제사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은 용서하시냐? 우리가 용서받아야 하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유광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우리가 용서받을 일이 있냐? 그 이유가 사단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어느 날 사단의 그 속임수 때문에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사단의 그 속임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결국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어두움에 빠지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결국 멸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은 뭐가 멸망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그 사람들이 내가 멸망 가운데 있었구나 부터 깨달을 수 있겠죠. 그들은 뭐가 멸망인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멸망인지도 모르면서 그 많은 재물을 위해, 멸망인지도 모르면서 그 높은 성공을 위해서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강단 말씀에서 다윗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윗의 어린 시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은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린 시절에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냐? 다윗을 통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죠. 그래서 이세 그 8명의 아들 가운데 맨 막내된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 그 사울 왕에 쓰인 그 악신을 떠나가게 하죠. 다윗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다윗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단의 그 종로를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멸망 속에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강단 말씀 서론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고, 나라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권장하고 있고, 많은 불편함들이 있어요. 금요일날 목사님 모시고 서울에 무속전도 학교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부목사님 한 분이 지금 코로나19 교회에 대한 그런 방침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바로 나온 게, 저런 충을 먹여서 죽일 놈들,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화를 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포럼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하셨던 거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받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라든지 정부의 방침이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고 화가 날 일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를 놓치게 한다라는 거죠. 지금도 사단은 속임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두움에, 많은 사람들을 멸망 가운데, 그리고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데, 자꾸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 놓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정부의 방침,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건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자꾸 분노하게 만들고 있어요. 누가? 사단이. 그래서 싸울 대상이 정부가 아니라, 그 정부는, 그 정부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이나 다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그 사람들이 정말 최고의 축복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단은 자꾸 자기 자신의 존재는 숨기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사단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의 틀린 싸움을 싸우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싸움을 싸워야 되고, 사단 아닌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먼저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과거에도 죄를 지었지만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죄를 지을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용서를 하셨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은 죄가 없는데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인데,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중에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지중에
실수로 하는 그 죄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근본적인 그 죄에 대해서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 대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는 것까지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아니, 그게 실수야? 실수가 아니더라도 잘못한 거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되죠. 어느 것까지, 우리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그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단 한 가지 조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용서하냐? 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제사장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13절에서 21절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 모든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용서하라 하셨고, 22절에서 26절에는 족장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나와요.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 용서받을 대상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 서로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그러죠. 제사장, 예를 들어서 목회자 아니면 뭐 중직자 다 상관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상식 이하의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아니 그 사람은 목사가 되고서도 아니 그랬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그랬대?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의 반응은 정말 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나 분쟁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정말 사소한 건데 왜 분쟁이 되고 왜 그것이 다툼이 되냐?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라는 거죠.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실수를 했을 때 주로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많은 교단들에서는 그것이 교단이 갈라지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장로교나 장로교 안에 많은 교단들을 보면은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갈라졌냐라는 거죠.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를 잊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그 목사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대? 라고 얘기를 들으면 왜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야? 라고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사람이라도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었던 그 사단의 속임을 받은 모든 그 인간의 죄까지 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그 작은 사소한 그 죄 하나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정말 그리스도의 그 용서함을 가지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생각을, 그래서 모든 내 눈과 귀와 내 모든 생각을 가지고서 다 강단 말씀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해도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내가 하는 용서가 아니라 나조차도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용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되냐? 왜 그러냐면 이 속죄제를 하나님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냄으로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까,
앞으로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되냐? 나 혼자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또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혼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서로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용서의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전이 필요하냐? 사단의 손에 잡힌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단의 손에 잡힌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성전이죠. 그것은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오랫동안 훈련 받았는데, 오랫동안 우리가 은혜 받고, 오랫동안 예배 드리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왜 나는 빨리 낫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군가는 왜 빨리 낫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는 왜 빨리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할 수 있잖아요.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말씀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우리 알 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인데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경우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면, 왜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변하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왜 빨리 낫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래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복음 듣게 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불러가시면 돼요. 그러면 빨리 낫고 빨리 변화되고 빨리 치유되고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셨죠. 왜?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많이 불편하다라는 거죠. 복음을 깨닫고 나서도 여전히 아버지가 막 친근하고 애틋하게 느껴지고 막 아버지하고 더 연락하고 싶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여전히 불편한 게 남아있어요. 왜 그러냐? 오래된 상처이기 때문에 이것이 치유되기까지 많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동일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아버지를 향한 상처가 있거나 부모님을 향한 상처가 있거나 어른을 향한 상처가 있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쉽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쉽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치유받고 변화되고 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정말 깊게, 정말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문제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치료해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찾았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그것을 또 다른 하나님의 더 큰 응답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유일한 해답되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해답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될지 몰라도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고 응답의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문을 통한 그 문제들 역시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적어도 5천만 년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상 숭배로 오랜 기간 동안에 범죄한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복음화되는 것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한 가문과 한 가정이 바뀌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다 영접하는 때 제가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14년이 걸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에, 하나님 주신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성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으면 또 그 영적 문제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에 가서 거기에서 또 다른 팀 사역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위한 성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성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237개 나라 가운데 4,700만 부족 5천 종족은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도 우상 숭배와 많은 굿들, 주술, 주문 가운데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문화로 나타나서 지금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많은 그런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주술과 주문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게임에서 적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날 때 많은 주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우상 숭배 거기에서부터 영향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죠. 렘넌트들은 북유럽의 많은 신화들 이런 것들의 모티브가 되어져서 많은 게임들이 있고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지금 문화로서 거기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방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성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고준호 렘넌트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게임을 하는 건 아닌데 게임 방송을 많이 보는데 이것도 사탄이 만든 거라서 이거는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지금도 문화를 통해서 사단은 지금 청소년들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그래서 완전히 하지 마라는 것은 어쩌면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차라리 또 받아들이기에 너무 그게 폭력일 수 있어서 완전히 안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급적이면 그것을 멀리하는 게 좋고 그렇잖아요. 한 번이라 똑같은 1시간이라면은 게임 방송 보는 것보다 말씀을 듣든 찬양을 듣든 하는 것이 더 나은 거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게임을 하든 게임 방송을 보든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네가 알고서 보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많은 문화를 통해서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것을 통한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237개 나라의 많은 이방인들이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 주위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와서 정말 복음으로 정말 치유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빈곳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으로 청소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청소년들이 이방인 부모를 가진 TCK가 되어져서 우리 주변에 방치되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성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가벼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금방 은혜 받았다고 해서 금방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막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거기에 취해서 막 성급하게 일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문제이고 이것들을 다 숨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 시간을 두고 또 시스템을 갖춰서 그것에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후대를 향한 후대들이 와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성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반복된 실패가 나오고 하나님의 용서가 나와요. 그런데 가장 처참한 실패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그 실패의 결과 후대들이 멸망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후대들이 전부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냐? 우리가 중지자 대학원에서 지금 격대 교육에 대해서 배웠는데, 가장 안타까운 현장이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거기에는 언약 전달의 실패의 현장이고 격대 교육의 실패의 현장이 나와요. 사무엘상 8장에는 사무엘이 늙어서 그 아들들이 나오는데 두 아들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아버지 사무엘처럼 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막 판결을 이렇게 막 뒤집기도 하고 막 뇌물을 받기도 하고 부패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저 모양이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 왕이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저 나라, 그 나라에 있는 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분노하시냐? 저들이 사무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해서 나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 아시죠?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8장 19절은 백성들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부한다라고 나오거든요. 똑같은 사무엘이고 사무엘상 8장은 그 전에 7장 미스바 운동이 나올 때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무엘이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사무엘은 하나님과 소통할 정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요. 딱 한 가지, 사무엘이 두 아들에게 언약 전달한 것을 실패한 것 때문에. 사무엘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격대 교육, 한나도 그 손자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을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한나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사무엘의 두 아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을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지만 실제로 그것이 지식이 아닌 정말 나의 것이 되도록 실제 체험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방해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 삶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그 문화들, 그것이 정말 복음을 체험하는 것에 방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문화를 접하는 것만큼 렘넌트들이 복음을, 언약을,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렘넌트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문화를 통해서 정말 그 흑암을 접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 동안 거기에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성전이 필요한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뭘 전달해야 되냐? 피 언약을. 제사장도 실수할 수 있고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족장들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일반 성도도 그리고 중직자도 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데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하냐? 수송아지로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렘넌트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그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우리가 성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지옥에서부터 정말 그 지옥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유광수 목사님께서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2020년 WRC 이거 오기 전에 랩런트들에게 미션을 전달하래요. 어떤 미션을 전달해야 될까요? 랩런트들은 이 기간이 코로나 때문에 WRC가 미뤄졌기 때문에 방학 시간하고 겹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WRC 우리 교회 랩런트들은 다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미션을 전달해야 되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WRC 가야 됩니까? 가야죠. 안 갈 이유가 없으면 가야죠. 근데 안 갈 이유가 있겠냐는 거죠. 왜? WRC는 랩런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안 갈 이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랩런트가 아니면 안 갈 이유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자, WRC 가야 되는데 랩런트들은 지금 학교 가는 것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 그럼 WRC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랩런트들에게 미션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랩런트들에게 미션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미션을 잡아야 되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성전을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성전이 있잖아요. 지금 건물을 짓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건물이 없어서 이방인들이 못 오는 게 아니고 건물이 없어서 랩런트들이 못 오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없어서 우리가 정말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강단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랩런트들에게 해야죠. 이방인들에게 해야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먼저 나에게 먼저 미션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먼저 해답이 되어야 하고 나에게 먼저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린 나이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다윗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부르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게 하셨어요. 그 증거가 우리가 오늘 강단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상태인 거예요. 나는 모르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이미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수는 있어도 이미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기능을 가지고 궁중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기능을 가지고 단지 그 기능을 가지고 사울왕 앞에 섰을 뿐인데 사울왕에게 쓰인 그 악기가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만 있는 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응답이고 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강단 말씀에서 또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이든 아니면 유광수 목사님 말씀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에서 나의 미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사단의 손에 잡힌 자를 살리기 위해서 또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 그 성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에 대한 나의 미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다라 하셨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에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어요. 지금 저 속죄제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선포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된 언약을 나의 것으로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래의 것을 회복하게 하실 건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이게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것으로 표현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래의 것을 회복하실 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내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 나에게 그 시간표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을 때 그 언약이 선포되는 예배에 승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응답을 회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해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것이냐, 렘넌트의 부모들이, 렘넌트의 교사들이, 렘넌트들이 바라보고서 신앙생활하는 중직자들이 그 예배를 회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문제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당하는 문제나 내가 만나는 어떤 만남이나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고 응답의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증거를 갖는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사단에게 잡힌 자들, 이방인들, 후대들을 살리는 성전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